자, 우리 김성현 목사님 이번에 책을 로마서 365가 완건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게 말이죠. 30 몇 번째라고 그러셨죠? 32번째? 32번째. 이 대단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사회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모르시나요? 예, 사회학계. 우리 홍 교수님 무슨 해요? 뭐 교수님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네, 이런 현상을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기 드문 현상을 만들어내시고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 세상이 양이 한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처럼 이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김성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목사님과 또 패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어제 다 오셨었죠? 예. 네, 한 두어 번 여기. 똑같은 질문을 해도 제가 다르게 대답할 거예요. 예. 근데 한 두 번 안 오셨던 분이 계시니까 이걸 참 올해 집회를 하시면서 이제 서초교회에서 이제 나오셔서 우리 한성 공동체를 만드신 지가 4년째죠. 5년. 예. 네, 5년째. 만 5년 넘었습니다. 이야, 만 5년.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2020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예, 다시 2020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시작된다 이런 주제로 은퇴를 했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만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빨라요. 네, 빠릅니다. 네,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멈출 수 없이. 네. 그 5년 동안 지금까지 주로 이제 뭐 책도 쓰시고 하셨지만은 주로 어떤 일을 개척하고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정말 패스 브레이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우리는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인데요. 제가 서초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개척하면서 한 2년 후에 쓴 책이 패스 브레이킹이에요. 패스 브레이킹. 예, 네. 패스 브레이킹. 그리고 그 책이 이제 샘솟는 기쁨에서 패스 브레이킹 OP가 됐는데 그 책이 있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 패스 브레이커들을 세울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어요. 그 책이.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서 쓴 책이 쉬지 않는 기도예요.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 원리서를 쓰고 나니까 이제 쉬지 않는 기도 동행 30일 실습서를 썼는데 그 쉬지 않는 기도 동행 그것이 이제 5년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렇군요. 5년 동안 이제 동행, 하나님과 동행, 쉬지 않는 기도 그 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한성 공동체도 세울 수 있었고 또 이게 주 사역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로마서 365를 쓰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국은 두 가지로 되잖아요.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매일 말씀 묵상. 그러니까 완전히 교과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교과서가 완성된 거죠. 네. 그 목사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기도만 쉬지 않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쉬질 않으셔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숨가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심장마비가 걸렸어요. 아주 그냥 사람을 죽여 그냥 아주. 근데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죽어야 살아. 그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이 있었으니까 손진기라는 사람이 또 새로워지는 거죠. 네, 진짜 새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한번 간증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아주 심한 또 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 특히 이 로마서 365 쓰는 이 기간이 좀 길으셨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거야말로 32권 중에 어떤 책이 제일 마음에 들고 어떤 게 정말 마음에 남습니까? 이렇게 이제 책을 많이 쓴 사람 물어보면 네, 항상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다. 그런데 역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에 어떤 내 친구가 자기 스스로가 역작이라고 나를 좀 뭐라 그러던데 그 역작은 뛰어난 책, 훌륭한 책, 위대한 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 책이다. 그래서 역작이다 이렇게 그 친구가 아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역작이라는 게 뛰어난 책이 아니고 내 모든 힘을 기울인 책이다. 그런 의미로서 난 역작이라고 썼다. 그래서 힘역자를 쓰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전적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세월이 흘러서 자기 책을 역작이로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근데 나는 역적이네. 그렇군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저자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책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대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뭐 대작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아까처럼 내 모든 힘을 다했다.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음 책을 쓰다 보면 또 힘을 다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책을 쓴 걸 제가 이렇게 봐도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죠. 네네네. 쓴 책들을 보면 잘 썼다고 생각되어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나이가 되니까 그동안 책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했고 경륜도 더 많이 했고 그러니까 옛날 젊을 때는 지식으로 책을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의 모든 지혜, 지식 그리고 경험 모든 영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책이 나온 거죠. 이 집약의 결정체군요. 그렇죠. 그래요. 뭐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항상 써놓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자, 이 로마서 365 쓰셨는데 이 책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방향으로 쓰셨으며 어떻게 앞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로마서가 왜 로마서냐라는 거죠. 왜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인데 첫째는 이 로마서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구원의 책이란 말은 어떻게 인생을 잘 살 것이냐, 또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이냐, 또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것이냐, 또 어떻게 천국 갈 것이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것이냐, 이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바로 구원에 관한 책인데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근데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데 집약적으로 핵심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해답을 한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로마서 책을 보면 1권에 보면 거기 처음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책이 없는 분들이 뒤에서 가져와서 보세요. 책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사회자도 책을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문. 네. 몇 권이죠? 몇 권? 1권의 서문. 1권의 서문에 보면은 죄송하지만 그걸 좀 뜯어주죠. 거기 있네요. 1권. 1권의 서문. 몇 페이지죠? 거기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거기 보면 로마서는 찾으셨나요? 서문. 네. 맨 첫 장에. 5페이지.
나는 왜 7페이지지? 7페이지가 처음. 그 아마 옛날 책을 갖고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 새 책을 줘야 되겠네. 옛날 책은 5페이지고 지금 책은 7페이지. 예. 거기 매일 복음 묵상으로 초대 그러는데 로마서는 다 찾으셨나요? 네. 로마서는 신약 성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뭐라 그랬어요?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것은 마땅히 모든 크리스찬이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365 상권에도 보면 로마서 상권 12페이지에 보면 로마서 상권 12페이지. 로마서 상권 12페이지 찾으셨나요? 12페이지. 네, 상권 12페이지.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탁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순수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며 또한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며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한 거냐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중요한 부분이면서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고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로마서 한 권이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면 나중에 죽을 때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함과 충만함이 가득해서 천국에 가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길잡이네요. 네. 등대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은 로마서는 교회 개혁의 책이고 역사 변혁의 책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 이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에 5 선생님이 스승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거스틴이죠. 두 번째가 루터지요. 세 번째가 깔뱅이죠. 네 번째가 웨슬리죠. 다섯 번째가 칼 바르트죠. 이 5 사람인데 이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교부라 그래요.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로마서 12장을 읽다가 13장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그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원래는 망난이었잖아요. 네, 어거스틴이. 그다음에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변화되었고 이 말씀을 기초로 삼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깔뱅도 역시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정 교리를 거기서 끄잡아냈어요. 그러니까 깔뱅의 절대 주권이 로마서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어느 날 듣다가 어느 교회에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서 그가 전 세계적인 전도자로 나서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칼 마르트는 로마서 주석을 써가지고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진 것 같은 그런 변혁을 가져온 거죠. 이 칼 바르트나 칼뱅이나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모두 로마서에서 그러죠. 이 5대 성인이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는 개신교의 아버지잖아요. 깔뱅은 장로교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웨슬레이는 감리교 웨슬레안의 아버지고 그다음에 칼 마르트는 20세기 신학의 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5 사람이 다 로마서로 인해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개혁되었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개인에게도 복음 구원에 이르는 책이지만 또 교회의 변혁을 가져오는 책이고 역사의 변혁을 가져오는 책이기 때문에
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설교하는 목사들은 누구나 다 로마서를 설교하고 싶어하고 또 로마서에 책을 쓰고 싶어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다섯 성인이 전부 다 아버지네요. 네. 다 아버지 학교 출신이니까. 아버지 아버지. 네. 그래요. 사실 누구나가 다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뀌는 게 한 기절에 꽂혀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기절에 인해서 인생 통째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 그 유관순 있잖아요. 유관순. 네. 유관순이 왜 17살 나이에 그 36가지의 고문을 다 받아가면서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의 그런 열사가 되었는가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양반도 하나에 꽂혔어요. 잔다르크 읽고 이렇게 됐대요. 잔다르크가 그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번역서였는데 그거 읽고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하나에 의해서. 잔다르크에게도 꽂혔지만 그가 아주 좋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 집안이 워낙 기독교 그 시대의 기독교 집안으로서는 진짜 대단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그 어저께 이제 패널들이 쭉 나와서 오늘 이제 패널이 없으니까 로마서 365의 1, 2, 3권인데 1권에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장이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 3장 상권을 보세요. 상권. 거기 3권. 네, 상권을 보시면 상권 페이지 16페이지 상권 로마서 서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16페이지. 예, 다 16페이지. 보시죠.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거기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혜를 주셔서 로마서 각 장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책을 참고하지 않고 제가 책을 쓰면서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거기 보니 16페이지 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각 장의 제목을 붙이면 다음과 같다. 1장 같이 읽어볼 1장 구원의 복음, 2장 죄인의 구원, 3장 십자가 성량, 4장 믿음으로 구원, 5장 하나님과 화평. 예, 요것이 1권의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1권의 내용인데요. 이제 1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잖아요. 네네. 복음이. 근데 먼저 결론부터 로마서는 내요. 네. 복음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네. 우리 저기 네. 외우시는 저기 우리 저 형제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17절을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네. 그것이 1월 21일자예요. 1장 17절은 제가 중요한 구절이라 3번이나 연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은 그래서 세 번째 1월 21일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주 이렇게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1월 21일 21일. 오직 믿음 더욱 사랑 거기 1장 17절인데 1월 21일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흔히 예수 닮은 자 예수 따르는 자라고 설명하곤 한다 그러죠? 그런데 아니다. 크리스찬은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경 다 구절 적어놨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이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닮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를 닮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앞에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요.
믿음이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뒤에 믿음은 구원을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산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음의 친밀. 교회를 향한 믿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음의 섬김. 세상을 향한 믿음을 뭐라 그런다고요? 복음의 전파. 이 세 가지는 삶에서 조화롭게 나타나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복음의 친밀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복음의 섬김도 복음의 전파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진다 해도 가식이고 헛된 것이다. 무엇보다 복음의 친밀함, 예수 오직 믿음, 더욱 예수 사랑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유일 최애의 애인으로 삼고 언제든 그만을 사랑하다가 그를 위해 이 생명 바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 닮게 되겠죠, 그죠? 네. 예수님 따라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네. 먼저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믿어야 된다. 네. 근데 여기 언제든 그만 사랑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만 사랑하는 건 죽음을 얘기하나요? 언제 그 예수만을 사랑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만 사랑하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책을 같이 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하고 많은 띄어쓰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뭘 믿느냐라는 것이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하고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여러분들이 3월 10일자예요. 3월 10일자 한번 보겠어요. 3월 10일자로 가세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자, 3월 24일자 옆에서 누가 좀 해주고 우리 정년자매도 가져와요, 책. 3월 10일. 3월 10일. 가장 소중한 선물. 네. 예. 자, 그리고 이 3장 24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평안이죠. 그죠? 불안하고 두려우면 건강해도 똑똑해도 소유가 풍성해도 권력이 높아도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신문지상에 나오는 미신에 빠진 권력자들이나 돈에 매인 기업자들을 보며 평안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평안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평안 어디서 올까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죄, 곧 의롭다 함의 확신에서 오는 거죠. 네. 이것이 없다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갈등과 고뇌, 저주의 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직도 감춰놓은 죄가 있으면,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이렇게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죠. 내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불안함이 오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젊은 날 개혁자 마틴 루터는 집에 다녀오던 길에 동행하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즉사하는 끔찍한 일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가 이제 죄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죠. 이 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는 그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라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는 거예요. 하루에. 죄를 지을 정도로 쫓아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 그러냐, 루터야 제발 죄 좀 모아 갖고 오너라. 너무 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도 몇 수십 가지의 죄를 짓는다는 또 반증이네요. 그 후에 그는 소위
탑의 첩이라 불리는 경험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시편 22편 1절 2절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곧바로 이 시편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을 깨닫고는 예수 십자가로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죄인이 되셨다.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확신을 얻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만 평안할 수 있고요. 죽을 때 평안함으로 천국 갈 수 있고, 병이 났어도 사업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함의 확신이 없이는 절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고 개혁자로 나설 수 있었던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이 미신에 빠진 권력자, 우리 그 권력자가 그 자꾸 이제 그런 그 점을 보고 자꾸 이러는 게 평안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꼭 찾아가 가는 것이 자기가 평안함이 없으니까. 죄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서 또 중요한 게, 일권에서 중요한 게 5장 1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5장 1절. 5장 1절은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이 로마서에서, 자, 지금 로마서 얘기하면서 1권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로마서 3장 24절.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5장 1절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못 찾으셔도 42 4장 4월 11일 12일인가요? 구원을 누리자. 11일 화평의 행복이에요? 아니야. 4월 11일 구원을 누리자. 예. 요것도 중요하니까 두 번이나 세 번 썼을 겁니다. 네. 1일 구원을 누리자.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 엔조이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엔조이 하자.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앞에서 중간쯤 밑에 보겠습니다. 즉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뭐 하는 사람이다? 누리는 사람이다. 엔조이 하는 사람이다. 네.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 복음이 구원이다. 1장 1절부터 17절. 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18절부터 3장 20절. 셋,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4장 25절. 그러므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제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5장에서는 이제 그 구원의 행복을 누리라고 한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 안에서 관계의 합평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합평을, 자녀됨의 은혜를, 고난 중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은 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평을 누리게 되고,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고난 중에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즐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아빌라의 테라사가 이런 노래를 하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입에서 나온 두 마디가 내 삶을 바꾸었어요. 나를 즐기렴. 기도의 밤후에 그분이 노래하실 때 그분은 내 삶을 바꾸셨어요. 나를 즐기렴.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야. 네. 하나님을 즐기는 거. 하나님을 즐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합평.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이렇게 관계 합평을 누리는 거고요. 네.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누리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그런 합평을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정말 누리고 있어요? 예.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 누리는 거야. 아멘. 아멘. 네. 여기에 가서 일장이 맞춰집니다. 네. 지금 이제 세 권을 쓰셨는데 이제 한 권을 얘기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내일 새벽에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전화해서 오늘 못 들어간다고 하세요. 네. 이제 빨리 할게요. 네. 그러면. 자, 또 2권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그 3권 서문 16장 보니까 아까 6장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연합. 7장은 뭐라고요? 인간 실존의 고백. 8장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 9장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구원의 경륜. 10장은 뭐라고요? 참된 믿음의 구원. 11장은 뭐라고요? 복음의 세계화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평을 누리느냐라는 거야. 하나님. 자, 이제 즐겼으면 예. 그다음에 이제는 화평. 예, 네. 합평을 누리느냐 이거예요. 근데 누리는 건 그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십자가 속량을 알아야 돼.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 십자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도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야. 네. 나도 죽는 거야. 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내 안에 이제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이 로마서 8장이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교해야 되잖아요. 선교. 이스라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되고 복음의 세계화가 이제 10장 11절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11절 6월 19일자 6월 9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6월 9일. 6월 9일자는 이 파란 민트색이에요. 민트색의 6월 9일자. 102페이지 살리시는 창조의 연이죠. 예. 자, 저를 보세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속량을 믿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이제 그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돼서 내가 오늘 죄 지으면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거야. 아하. 죄 지을 적보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내 안에 이제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성령님과 함께 내가 무엇에 이제 함께 가는 거죠. 네. 기도로 가고 감사로 가고 십자가 사랑으로 가고 그분의 도움으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월 9일자 보니까 8장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여기 보니까 하나만 읽어봅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살리시는 창조의 영이야. 그러니까 창조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 두 번째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뀐다. 세 번째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 네 번째 뭐가 바뀌어요? 관계가 바뀐다. 다섯 번째 뭐가 바뀌어요? 생활이 바뀐다. 여섯 번째 뭐가 바뀌어요? 능력이 바뀐다. 일곱 번째 뭐가 바뀌어요? 죽음이 바뀐다. 육신의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칼 마르트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와 신학이 항상 새롭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려면 창조자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성령이시여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아기같이 어리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해야만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지금 모든 그 로마서를 써 나가면서 성경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이 이 그 단어와 이 문구와 이 문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를 전부 다 가로로 써주셨어요. 난 이런 것들이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오늘 이 로마서 3장을 쓴 또 이거의 하나의 큰 노하우시고 능력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매 장마다 또 인용구를 써주셨고 이런 구를 매 장마다 쓰려면요 적어도 이 책을 3권을 쓰기 위해서 읽은 책은 적어도 10배, 20배가 되어야만 이러한 인용구와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으셨을까요? 그냥 대강 어바웃으로라도. 지금까지요? 네. 그 못 세지만 뭐 한 10,000권은 읽지 않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40년, 50년 동안 읽었으니까. 그래요. 네. 그 혹시 그 목사님의 서재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니은 자가 전부 책이에요. 방에 니은 자, 벽에 니은 자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벽이 니은 자가 다 책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을 그걸 다 읽으시고 이렇게 보면은. 어떤 책은 좀 너덜너덜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어떤 책은 포스트잇 그 테이프가 막 이렇게 꽂혀져 있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로마서 365는 책 속에 책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 속에 책이 그러니까 수백 권의 책이 들어 있는 거예요. 속에. 거기에 이제 결정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상권 빨리 하고 마칩시다. 상권은요. 네. 상고는 12장 1절이 요절이에요. 12장 1절. 12장 1절이 요절이고 자 12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12장 1절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9월 3일. 페이지는 38페이지. 네, 38페이지. 그러니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 12장 1절만 한번 같이 읽고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아멘. 아멘.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죠? 네. 이제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성령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럼 뭐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죠. 아까 말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뭐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 변함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배적 삶이다. 예배적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예배하는 것 같이 살면 그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네. 그걸 지금 처음 시작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적 삶. 그래서 존 스토트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 스토트 우리의 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39페이지 시작.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이 행하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혀는 지혜를 가져오고 우리의 손은 연약한 자를 일으키며 우리의 팔은 가난한 자를 의로운 자를 감싸는 것이며 우리의 귀는 가난한 자의 울부짐을 들을 것이며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경계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존 스토트.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배적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쫙 설명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장 시작하면서 이런 예배적 삶을 사는데 뭐부터 세워야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라와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 36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들처럼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16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자, 우리 16장이 12월 31일 맨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16장 27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최종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어저께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쓸 수 있었는지. 제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야,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초가 뭐냐면 말씀 묵상이죠. 우리가 매일, 자 282페이지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다 같이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로마서를 마지막 36월에 쓰면서 시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저의 시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지막 시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니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네. 매일의 걸음 그 말씀으로 나아가 열방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 나는 외롭지 않아. 이 동행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제 마지막 장이 이게 다 됐죠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서 1, 2, 3권이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지금 우리가 두 장을 9월 3일 거하고 12월 31일 거를 봤는데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생각이 났습니다. 9월 3일 걸 보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이 모든 얘기들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이 생각이 난 이유는 우리 패스브레이커는 모두 사도이고 지금은 사도행전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바뀌어야 되겠다. 사도행진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것을 실천하는 사도의 행진으로 나가야 되겠다. 행동에서 우리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천이 되어야 그 열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는데 이 지금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메시지를 좀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1, 2, 3권 모두가 우리의 피요 사리요 우리 삶의 길잡이고 등대이며 우리의 선장인 것 같습니다. 이 365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 삶이 통째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소원해 봅니다. 아멘. 자, 그 우리 한성 공동체가 4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이 뭐였죠? 우리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
작은 교회를 살린다. 세운다. 두 번째, 쉬지 않는 기도를 세운다. 세 번째, 기독 문화를 세운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운다. 네 가지 세우는데 기독교 복음, 기독교 문화를 세운다잖아요. 이 책 속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여기 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매월마다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잖아요. 네. 여기요. 한번 보세요. 11월 달 그림 한번 보세요. 11월 달. 이게 매달마다 있어요. 그림이. 이게 기독 문화를 세우는 거예요. 11월 달 거를 한번 보세요. 11월 여기 11월 이렇게 보면 거기 보니까 이게 누구 그림이죠? 윤정선 작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아주 실력 있는 중견 작가의 그림이죠. 이 그림을 넣은 거 뭐예요? 기독교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제가 시를 하나 집어넣었죠. 근데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윤 작가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의자가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 의자가 뭐예요? 빈 의자 예수님 계시는 거야. 그 빈 의자는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입 다 떨구고 아낌없이 내려놓고 알몸으로 서 있는 나무 얼마나 의연하고 강건한지 겨울 눈보라 삭풍이 어쩌지 못한다. 한 줄기 햇살 들려오는 새소리 기다림 속에서 복의 충만함이 먼 바다 어디선가 다가오고 있다. 저 나목 때문에 봄은 오고야 만다.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를 세우는 일이에요. 네. 이렇게 좋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우리 윤정선 작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안 왔습니다만. 안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글은 제 글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벤치가 다 비어 있는 벤치를 세 권 모두가 다 주제가 벤치예요. 올해는 그 벤치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달이 오는데 거기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그 옆에 내가 앉아 있는 그렇게 채워지는 벤치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토크쇼는 즐겁게 해야지 토크쇼는 그죠? 근데는 어제 예배 드리면서 무슨 누구 임종 예배인 줄 알았잖아. 아이고 이렇게 너무 엄숙해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어거스틴 얘기를 하면서 암브로스와 어거스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나를 또 암브로스 같이 이렇게 비유해줘서 내가 좀 훌륭했다. 현재 살아있는 어거스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암브로스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귀한 책을 세상에 내놓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어제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건 정말 제가 아침에는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꼭 읽고 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 절씩 읽으면 이거 뭐 1년 지나면 다 읽게 되는 거잖아요. 세 권을 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읽기가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은 삶의 사도행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책 만들어주신 우리 목사님께 예의를 갖춰서 우리 다 기립박수로 목사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